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매주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이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는 한번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이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문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음에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구체적으로 이게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항상 우리는 뭔가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이것이 예배겠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언가 조정돼야 될 것이 있고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제가 예배의 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가 맞습니까? 네, 잘 모르겠죠, 그죠? 예. 제가 봐도 뭐 사전적 의미를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그래서 봤더니 저희 예배에 있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경 읽기도 있고 기도와 찬송도 있고. 그래서 이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 라고 이제 또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한문이잖아요. 이게 예배가 한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살펴봤더니 예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절 예예 그 다음에 절할 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절 예예 절할 배. 그래서 예절을 가지고 절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할 배라고 하는 이 배자가 여러 군데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입니까? 뭐 여기 세배할 때 그 배자가 이제 절할 배 아닙니까? 세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삼보 일배 뭐 이런 것들도 할 때 우리가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그 한자의 의미로는 예를 가지고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납작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적국의 이제 수장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절을 하지 않죠. 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개를 숙인다는 것인데요. 고개를 숙일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적장이 칼을 빼서 머리를 자르면 돼요. 너무 이 과격한 걸 갖다 제가 너무 이쁘게 이야기를 했군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적장 앞에서 항복하지 않는 한
머리를 숙이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칼을 오른손으로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가지고 서로 악수하는, 서로 이제 처음 봤을 때 인사를 할 때 서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악수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들었는데 뭐 이게 좀 납득이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찾아보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예, 그래서 목사님 그거 아니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절을 한다는 것에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가운데서는 내 목숨을 그 사람한테 준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을 했을 때 내 생명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에 되게 성경적 의미가 담겨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러면 예배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라고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스키네오. 이 프로스키네오의 뜻은 무엇이냐면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똑같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을 하는 것인데요.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 발에 입을 맞추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그 시대에 노예는 어떠한 존재냐면 일단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권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할 만한 뜻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물건과 같이 똑같이 취급되는 게 노예였거든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그 주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 그것을 뭐라고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뭐 잘 아시는 본문일 수 있는데요.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많아요. 아주 많은 이제 좀 문란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는 게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은 이제 그리심산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것이죠.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요. 두 나라로 쪼개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가 들어가고 남유다에는 남북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가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쪽에. 그러니까 이제 쪼개어져서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막 그 유월절하고 막 이런 명절이 되고 이러면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이걸 갖다가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특세가 일어나요. 특세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분당 우리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제가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정이 있다고요, 지금. 예, 그런 사정이 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냐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행위는 정신적인 의미,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엄청 불안했던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북이스라엘에다가 두 곳에다가 예배 초소를 만들어요. 맨 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유다와 접견 지역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곳에다가 무엇을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이러면 우리 또 이 친근하잖아요, 그죠?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다가 막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똑같이 가져온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우리 신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처럼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안 내려갔겠습니까? 안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북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도시 수도인데요, 거기 옆에 그리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제 나라가 싸우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유다 쪽에서는 아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여기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나며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나는 그리심산이다. 나는 예루살렘이다. 네. 이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지금 이 수가성 여인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예배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많이 세팅되어 있던, 정말 그 뿌리 깊게 내려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그들의 욕구가 숨어 있어요. 욕구가. 그들이 원하는 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신을 그곳에다가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가둬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을 빌 테니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내가 원하는 기적을 달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쪽이 맞다. 그리심 쪽이 맞는 예배당이다. 아니다. 예루살렘 쪽이 맞는 예배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설교 듣는 것입니까? 설교가 중요하죠, 그죠? 근데 설교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갑자기 그러면 이제 우리 가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네. 어떤 것입니까?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처럼 남유다의 사람들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부복하는 것, 엎드리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가야 되나? 여러분들은 옷을 입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옷을 고르셨습니까? 청년들, 오늘 그 자매는 올까요? 그렇게 옷을 고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운전하고 오시면서 차를 타시고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온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살펴봤더니요, 제가 예배자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배자가 아니라니까요. 제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어떻게든 재밌는 예화 하나 건지기를. 그래서 오늘도 주무시는 분 3분 줄일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더 내가 좀 더 잘 준비해서 그 귀에 좀 잘 들리게 해서 좀 뭔가 그 이분들에게 사랑을 얻기를. 좌석이 오늘은 몇 좌석이 비었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제 마음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욕구들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지 모르고요. 여로보암? 저는 뺨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배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운데 물어보는데 아니라고요. 완전히, 저니까 제가 그렇게, 완전히 사꾼이에요. 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엎드리지 않고 노예로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발에 입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안 돼요.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콩밭에서 안 돌아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까? 이곳이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노예로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우리는 존재입니다라고 납작을 엎드리는 그런 장소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거 맞죠? 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라고, 저는 참된 예배를 매주마다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꼿꼿이 살아서, 내 목이 꼿꼿이 살아서, 내 생각이 뚜렷하게 살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왼쪽으로, 좌측으로 3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쭉 가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날씨를 이 정도 조정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는 이제 그만요. 네. 교회 떠내려갑니다. 다 제가 막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떠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떠내려 보내셨사오니 제가 다시 주소 오겠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극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을 조정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거짓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마음을 봤더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4장 23절 24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갖다가 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갖다가 찾으러 왔다면, 아, 여기가 교회가 이쁘네, 여기가 교회가 좋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여기에 왔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물론 29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이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시고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길로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없고 기억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네, 그게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속삭이잖아요. 일어나라. 근데 일어나지 말라는 그 말이 훨씬 더 크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요,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가자. 싫은데요. 가야지. 봤더니 어머니께서 옆에서 교회 가자 이렇게 속삭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성령님. 네. 그런 거 아니죠. 이단입니다. 이래 되면. 네. 네. 잘못했습니다, 주님. 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배가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설교를 잘 들으러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설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오늘도 내가 일어났을 때부터 그 영 가운데 거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예배라고요.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거하고 계십니까를 여쭤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영이 다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가 충만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길, 영과 진리로 이야기합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뜻입니까? 진리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참된,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이 뜻이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으러 막 하고 다니시지 마세요.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거기에 왜곡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심산이고 그것이 여러분 예루살렘인 거예요. 야, 저기 복정동 갔더니 그리심산이 있더라. 아니다. 임해동에 가면 진짜 예루살렘 있다. 이 성남에는 두 쌍두마차가 이끌어 가는데 어디에 가야지 은혜를 많이 받냐? 그렇게 하고 다니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정동 그리심산에 가면 진정한 왕자가 있다고. 아니다. 임해 가봐라.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 예루살렘에 진정한 왕자가 있다고. 가위가위보 하자. 오늘은 이번 주는 어디 갈래? 오늘은 그리심산 가자. 그걸 갖다가 하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교 듣는 것, 그걸 은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다고요. 틀린 건 아닌데요, 그게 예배는 아니라고요. 예배는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납작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것, 그 자체를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설교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논산훈련소 가니까요, 그 첫 예배에 그냥 다 엎드려 있어요. 막 엉엉 울면서 주님 부르짖습니다. 주여, 막 애들이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던 애들이 거기서 막 울고 있고요. 막, 어두운 밤에서 막 울면서 노래를 불러요. 막 박수 치면서 울면서 노래를 불러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거기 뭐가 있는지. 낮은 마음, 갈급한 마음,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한 거죠. 그죠?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찾아다니십니까? 갈급한 자들. 지난주에 삭개오 같은 사람, 오늘은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간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오늘도 이곳 가운데 지금 찾아다니십니다. 누구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나를 찾으러 오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과 내 관절과 내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어떻게 하시냐면 너 틀렸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너 그런 인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낮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너무나 억울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누구도 도움이 없고 내가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기는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살아가는 삶이 맞다,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판단하신다고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막 곳간에 막 곡식들이 넘쳐나고요. 막 통장에는 내가 모르는 막 그냥 숫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요. 아, 이거 형통합니다. 좋습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할 수 있다고요. 네 삶이 틀렸다고. 내가 너의 목숨을 오늘 밤에 내가 너 가져가겠다고. 너의 삶을 돌이키라고.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 놓으신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변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러분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우리의 골수가, 관절과 골수가 쪼개진다잖아요. 습관이 변한대요. 습관이 변한대요. 막 술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알코올 그만해. 그래 좋아? 내가 그 잔을 갖다가 쪼개어 놓을게요. 잔을 마시는데 쪼개어줘요. 잔이 막 마셨는데 구토가 나와요. 바뀐다니까요. 삶이 변한다니까요. 내 입에 욕밖에 안 나왔는데 어느 날 욕이 안 나와요. 삶이 바뀐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칼로 쪼개어 놓으셨어요. 내 그 상한 마음을 다 치셨어요. 이제 상하지 마라. 내가 다 드러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상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너 이제 뛰어야지. 갑자기 아침에 눈이 떠져요. 그런 적 없으세요? 갑자기 눈이 떠지고 갑자기 옷이 입혀져요. 신발이 짐껴지고 내가 어느새 보니까 달리고 있어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면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요. 6개월 남았습니다. 2022년 12월 달에 살펴보세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상한 거라고요. 왜? 하나님 잔소리꾼이시거든요. 하나님 잔소리꾼이세요. 매일 말씀하세요. 매일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좀. 그만해. 이제 머리 좀 자를래? 집 좀 청소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도대체 누가 사니? 설거지 좀 해야지. 네 애들 좀 봐라. 끊임없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네 애들 좀 봐라. 애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꼭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교회 너무 사랑하고 막 교회만 좋아하고 막 우리 아내가 너무 좋냐고 그래서 너무 좋다 내가 막 집도 좋다.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근데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놓으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말씀 가운데 죽어야 합니다. 다 쪼개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선한 게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쪼개어 놓으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서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죽어야 합니다.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에스겔 37장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9절에서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죽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으면 살아나는 종교예요.
아무도 안 죽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 제가 어제 막 그 땡볕에 막 텃밭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텃밭 하나 또 만들었어요. 지금 섹트 하나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막 만들고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그리고 가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한 주 이렇게 같이 오고 나서 그 둘째 주에 오시는 분을 못 봤어요. 다 한 주만 오세요. 한 주만. 그만큼 힘들고 쉽지 않죠. 여기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가꿔야 돼요. 와서 어제 막 열심히 이렇게 가꾸고 이제 비 오기 전에 빨리 또 이렇게 좀 자주 수련해. 비 오고 나면 또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뭐 더 만들자고 막 하고 있는데 막 옆에 와가지고 힘드시죠 하고 가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설교 준비는 안 하세요 하고 또 가시고 또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가셔요. 그냥 이렇게. 청년 한 명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붙었어요. 예, 얘가. 계속 이야기,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왜 힘드니? 아니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목사님 힘드실까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가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해요. 막 이렇게 땀 펄 뻘면서. 그래서 힘들네. 조금만 이것만 한 번 더 하자. 왜냐하면 이거 오늘 해야 된다. 이거 월요일부터 비 오는데 이거 안 만들어 놓으면 쓸려가니까 요까지만 하고 가자. 계속 안 힘드시냐고,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셔도 되냐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게 제가 그게 저한테 설교예요. 설교 준비예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예, 그게 저한테 설교예요. 설교 준비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제가 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하셨으니까. 몸이 죽어나가도 보세요. 제가 죽어나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계속 피곤한 얼굴 그대로잖아요. 더 안 피곤해 보이잖아요. 제가요. 이 얼굴 똑같잖아요. 12년째 똑같은 피곤한 얼굴. 더 피곤하지 않아요. 금요일부터 시작하면요, 제가 새벽에 이제 4시부터, 금요일 4시부터가 이제 주일 오후까지가 이 피크입니다. 제 시간에. 금요일 새벽 4시부터 시작하면 청년들하고 리더 모임 끝나고 나면 12시고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7시부터 순장반 또 이제 순장 모임 진행하고요. 그렇게 하면 토요일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새벽 이제 아침에 와서 예배 2번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제자 훈련하고 나면 7시 반이에요. 그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주일 딱 그 7시 반까지 지침 시간이 다 합치면 5시간이 안 돼요. 매주마다 그래 살아요. 제가 죽어 나가냐고요. 제가 지금 아마 제일 건강할걸요? 제일 건강할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데 가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던져놓으면 돼요. 그럼 죽어요. 가서 아내한테 죽겠다. 아내가 죽어라. 이렇게 하진 않죠. 많이 힘들겠네. 예. 안 죽는다고요. 살아난다고요. 매번 살아나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이번 주에 한번 술 끊어보세요. 죽겠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물을 막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담배 끊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위 들고 다니시면서 끊으실 거예요. 이렇게. 예배는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세요. 수정빛 교회 오셔서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십시오. 내 가운데 말씀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 기대하십시오. 주님, 주은석 목사의 그 설교와 다르게 오늘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아침부터 부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날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죽으시고 나를 항상 세우시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텃밭 하는데요,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텃밭 만들어 바다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